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과 장소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들려주시는 말씀 더 깊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당신의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평화의 모후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들 나오셨네요. 저는 오늘 나오면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안 나올 건가? 근데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선 전반부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들 잠깐 첫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나자렛 삶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생관상, 예수님께서 육화에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과정들, 이 세상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고, 또 천주성삼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보시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또 가브리엘 천사와 성모님께서는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육화 혹은 강생이라고 그럽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시는 육화 혹은 강생의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셔야 했습니다. 육화라는 단어의 히라브 단어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동사는 케노인데, 케노시스라는 말은 비우다 혹은 벗어버리다, 이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실 때 당신 자신의 어떤 신적인 그런 모습을 다 비우시고, 당신이 자신을 비우지 않으시면 우리 인성을 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온전히 비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에 우리 인간성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사람이 되신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당신을 비우신, 온전히 비우신 그 자리입니다. 제가 아마 이미 말씀드렸을 텐데,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초대하시는 말씀은 틀림없이 당신께서 먼저 그렇게 사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당신의 제자들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런 조건 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원하는 거야. 내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야.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당신이 먼저 그렇게 사셨죠.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그 사목 서한입니다. 2020년
12월 8일 날 성모님 축일 때 그때 한참 우리 세상은 코로나의 영향에 들어가서 아주 혼란스러웠죠. 일상이 단절되었죠. 평소에 우리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등등 이런 평범한 일상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혼란스러워하던 그런 시기에 교황님께서 지금 이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사목서안에 적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목서안의 이름이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사목서안입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 회칙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언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거기에 적었는가 하면은 주로 요셉 성인의 삶에 대해서 거기에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칙 가운데 사목서한 가운데 한 부분에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꼭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들 한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은 하느님의 참 큰 선물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히 이 육화의 신비를 다 깨닫지는 이해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육화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역사와 우리 나라, 우리 공동체의 역사 혹은 온 세상의 이 역사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다른 세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세상이었고 그 당시도 인간성이 이렇게 존중받고 이런 세상이라기보다는 인간성이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영토 확장하기 위한 그런 큰 나라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났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이 확장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종교 측면에서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을 활짝 피우게 그렇게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그래서 율법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그쪽 지방에.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세상으로 오십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계엄 사태가 일어났고 또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안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곳으로는 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세상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육화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화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과
내가 나 자신의 삶의 역사, 내 모든 삶의 이야기들과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온 세상에 이 모든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상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마저도 있는 그대로, 이런 세상, 혼돈, 분열, 폭력,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상하시면서 이 세상 한가운데로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가운데로 오시는 분, 즉 천주 성삼께서도 이 세상을 관상을 통해서, 그 관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은 연민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깊은 연민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그 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신 하나님을 알아뵙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들 자신을 관상할 수 있어야 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나 사회나 공동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렇게 오시는 하느님마저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만 오셔서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마치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에서 말씀, 그 주인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죠.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관상할 수 있도록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우면서 관상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지하실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화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그분을 관상하면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육화 강생과 또 예수님의 탄생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으로 오실 때 다른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아주 장엄한 그런 궁전이나 이런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보잘것없는 그 변변하게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는 그 외양간의 구유 위에 그런 모습으로 아주 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또 아주 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까지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말씀드릴 성경 자료는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 봉헌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38절,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서 피하라고. 그래서 이집트에 피난 가시는 이 모습이 이제 성경 예수님 육화 이후에 조금 보여지고, 또 다른 한 주제는 나자렛에서 사셨던 30년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실 때 성전에서 시메온이라는 노인과 한나라는 여자 두 분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합니다. 두 분 모두 아주 나이가 아주 깊으신 분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때까지 꾸준히 계속 기다려왔던 분들입니다. 희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세주를, 이스라엘이 속량될 날을, 우리가 인간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이런 구세주가 오시기를 그렇게 오랜 시간 아주 인내롭게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롭게 기도하고 단식하고 그러면서 이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분들입니다. 교황님께서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단어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이런 그 의미였습니다. 보면은 아마 우리들도 이 범주에 속할 겁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리모컨이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볼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내가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도 막 이리저리 찾으면서 원하는 것을 즉각 그때마다 우리가 해소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냥 아주 자연스럽죠. 모두 다 한 줄에 앉은 사람이 6명, 7명이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젊은 사람이건 연세 드신 분들이건 다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원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집에 TV 있으니까 리모컨 항상. 그래서 교황님 하시는 말씀이 요즘 세대 사람들은 이렇게 TV의 화면이나 휴대전화의 화면은 켜져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화면은 꺼져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희망하고 이럴 것이 필요가 없는 세대입니다. 저도 언젠가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보니까 유튜브를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루에 한 2시간? 다른 자료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어쩌면은 이 시메온과 한나처럼 이렇게 언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기다림을 그 연세 드신 그 나이까지 인내롭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단식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분들이고 희망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바오로 사도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메온과 한나, 물론 그분들 자신들의 구원을, 속량을 기다리기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백성들이 함께 구원되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속량될 그 속량할 구세주를 기다렸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인내롭게 기다리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수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속, 속량, 구원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한 시골 신혼부부죠. 그리고 거친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 갓난아기입니다. 그 안에서, 그 아기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장면에 자기들이 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기다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도 그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도 이 한나와 시메온 두 분 노인분들의 그런 삶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래 무엇을 하면은, 관심을 가지고 오래 무엇을 하면은 좀 전문가가 되죠. 저는 음악에는 조예가 없습니다. 음악은 조예가 없는데, 예전에 흑백 TV 나올 때입니다. 아마 60년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하면은 레오나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가 있죠. 그분이 청소년 음악 교실을 했습니다. 아주 넓은 홀에 청소년들과 또 부모님들 함께 와서 이제 번스타인이 음악 교실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그걸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부분을 어떻게 그 부분을 봤는데, 번스타인이 5살 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러시아에 있는 어떤 작곡가의 곡을 하나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이 번스타인이 그 러시아 작곡가의 그 곡을 보면서 너무 우스워서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이게 뭐 전달이 됩니까? 여러분들 악보 보면서 웃을 수 있습니까? 악보가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슬프게 하거나 뭐 아주 그냥 웃음을 참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감수성이 이 번스타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왜 웃었는가 하면은 그분의 작곡한 것을 보니까 도입부하고 종지부가 너무 유머러스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음악이 흘러나오면은 그걸 이렇게도 해석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곡을 이렇게도 해석하는구나. 뭘 듣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멜로디는 아니까 그게 누구 곡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해석이 어떤지는 저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 시간, 이것을 투자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감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쁘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림도 없이 어떤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없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리모컨 누르고 필요할 때 스마트폰 켜고 이런 삶에서는 그것을 만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성악하는 분들은 두성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두성이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 음악 전공하신 분들 계세요? 우리 피아노 두성에 대해서 좀 아세요? 모르세요? 예. 성악하시는 분들은 두성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목으로 소리를 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삶에서 우리가 이런 예술적인 이런 감수성은 전문으로 이렇게 연습하고 시간을 들이고 이런 분들은 그 어떤 경지까지 들어가지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만약 하느님께서 그 고간에 우리의 삶이라는 이런 인생의 고간에 어떤 의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슬픔과 기쁨과 좌절과 희망과 등등 이런 멜로디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석하는지 만약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멜로디만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참 인생을 내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하는 그분의 삶은 적어도 음악에 관한 한 나보다는 더 풍성하죠. 풍성한데 내가 내 삶이라는 것 안에서 어떤 손길이 있고 어떤 해석이 가능하고 등등 이런 것을 읽어내지 못한다면은 내 인생이 참 초라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아마 하느님의 손길이나 어떤 뜻이나 아니면은 똑같은 멜로디라고 하더라도 어떤 해석하는 똑같은 멜로디라고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삶을 재해석하는 것처럼 우리들 삶에도 다양한 멜로디가 있죠. 좌절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혹은 성공도 있고 다양한 이런 멜로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멜로디, 성공과 실패로만이 아니라 이런 멜로디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 안에서 어떤 지휘자의 의도를, 지휘자의 그런 것을 알아듣고 연주자의 어떤 해석을 알아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에도 이런 하느님의 손길, 섭리, 이것을 알아듣고 우리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난 학기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뿐만 아니라 이 상황 너머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느끼고 듣고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을,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내하며 희망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희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런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80년대 초중반입니다. 그때 헨리 나윈 신부님이 아마 한국말로도 번역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어릿광대인가 이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어느 날 심부름을 가는 길에 조각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각가의 그 집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작업실 한가운데 큰 대리석 돌 덩어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어머니 심부름을 또 같은 길을 지나가다가 그 조각가, 예전에 그 놓여 있던 그 대리석 돌덩이가 있던 그 조각가의 집 작업실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 대리석 돌덩이는 사라지고 거기에 아주 막 살아있는 것 같은 사자가 한 마리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작업실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그 조각가가 나오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해서 그 대리석 그 덩어리 안에 이렇게 사자가 있는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아이의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각가가 저 돌덩이 안에 사자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말이죠. 그 안에 어떻게 사자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삶에서 이런 어린 시절 태어나셔서 이제 성전에 봉헌되시고 또 이집트로 피난 가시는 그 모습까지 이제 복음에서 조금 한 단락씩 이렇게 보여줍니다.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모세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이집트 종살이하던 백성을 해방을 시켰죠.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사가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이집트에 있다가 또 이렇게 해방되어 나오시는 이런 부분을 좀 모세와 대비시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피난민들, 이주민들 문제는 사실 아주 심각하죠.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어쩌면 지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꼭 같은 인간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아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세상의 많은 피난민들, 이주민들, 이분들의 삶까지도 다 함께 나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우리가 당신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비록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면서 2000년 전에 사람을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인류, 지금까지 지나갔던 모든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앞으로 세상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신비롭게도 당신 마음 안에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자렛 30년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시간 되시기 전에 이 부분 좀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3시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자리에 한번 읽어보시고 나들의 30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